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친 뒤에, 예배 마친 뒤에 아주 신선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의 견인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아는 질문이어가지고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다면 참 부끄러울 뻔했는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견인차가 떠오르시죠?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칼빈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있는 다섯 번째 요소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에서 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끄덕이시면서 공감이 가시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말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탈회심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분명히 나랑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갔는데 사역도 같이 했는데 신앙을 버린 사람 있지 않아요? 없으세요? 제 주변엔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장로교회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 처음부터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또 각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또 체계로 삼아서 교리로 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교단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1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감리교회 교리도 맞는 것 같고, 또 장로교회 교리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가?
저는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진 원인에 좀 집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논리와 주장이 등장하는 이유, 거기에 따른 견해가 다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는 시도들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언어로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대립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담긴 논문들과 책들이 다양합니다.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통째로 종이 재활용 센터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상과 논리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시도하는 그 자체,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멋지게 포장된 논문과 책으로 신학교 도서관에 꼽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읽고 보면서 시험 공부도 하고 또 레포트도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 시도들로 인해서 복잡해진 우리의 신앙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씁니다. 신비한 비밀이다. 신비한 비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사실 미스테리온이라는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비라는 뜻도 갖고 있고, 미스테리라는 뜻도 갖고 있고,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번역한 이분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번역할지 아니면 신비로 번역할지 고민하다가 신비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만든 거죠. 신비한 비밀이다.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바울 사도는 왜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스스로 현명하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죠.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비한 비밀에 속한 건데, 그거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선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과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양쪽 다 문제가 있죠. 자기 기준과 자기 지식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다, 이제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신비한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단어로 풀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 비밀은 25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을 이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은 뭐죠? 감춰져 있던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구원받은 이방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고해진 상태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몇 명이 돼야 유대인들이 완고함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몇 명이 돼야 되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14만 4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아니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방인의 그 수가 다 찬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이다, 그 숫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고 그 이상은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은 지금 완고해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완고해진 상태로 있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비율이 아주 적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이방 사람들 중에 충만한 수, 이방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뭘 모릅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입니다. 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정말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신학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 논쟁도 많고 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일까? 온 이스라엘은? 아니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생겨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수많은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런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 오신다는 말,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비에 속한 거예요. 미스테리에 속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비밀과 이 신비를 다 알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도 여기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 것일까요? 바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까지만 알고 다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이상으로 안다, 또 알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몰랐던 것을,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시작.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제가 주변에 이 신천지의 유혹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몇 분을 아는데 그 전략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엔 뭐 설문조사든지 뭐 가까운 친구를 소개를 통해서 어디를 갔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세운 교사, 가르치는 사람을 1대1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장되어 있어요. 그 답을 듣게 되면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다. 다 모른다. 그런데 나는 다 안다. 더 자세한 거 성경 공부해 오면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안다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믿을 만한 목회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이 제가 아는 걸 물어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만약 모르는 걸 물어봤다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 안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 청년의 시절에는 막 전단지가 막 동네에 뿌려져 있었어요. 그 전단지 보면 요한계시록의 비밀 다 풀었다. 그러면서 사진과 함께 성에 와서 이 집회에 와서 다 들어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그런 전단지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가서는 안 되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다 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내가 비밀을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할 것 같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영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이끌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명한 기준만 알면 어디 가서 미혹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멀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신체의 비밀, 우리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한 이 구조와 이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사들이 다 아나요? 몰라요.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30%밖에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나머지 70%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다? 신비한 비밀이다. 신비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고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영역은 따라합시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말고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알려주시는 만큼 배우고 믿으십시오. 알려주시는 만큼. 제가 한자로 10개자 보일시, 계시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준비하기를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어느 날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봤더니 최세진 집사님과 선율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화장실이 급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인 제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고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저의 집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제가 화장실만 보여줬으니까 화장실만 본 거죠.
계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다 보여드렸어요. 다.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본 거죠. 만약 제 화장실, 제 침실을 안 열어줬다면 볼 수 없는 거죠. 집에는 들어왔지만, 집을 봤지만 집을 전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알려주시는 것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 배우고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배워야 돼요. 확실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거 확실하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것만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한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몇 명이나 구원받아야 되고 어디까지가 범위인가, 뭐 이런 질문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31절을 보면, 31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내는 그 마침내,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때가 온다는 건 분명한 거죠. 여기까지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서 알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Back to 예루살렘. 복음이 서진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굉장히 저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되시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교회 예배당 가운데 발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쫙 하고 쫙 올라간 그 교회인 거예요. 그 자리, 거기에 승천교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안 가보셨을까요? 저는 가봤는데 그 발자국이 있는 고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 모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지하게 들은 얘기예요. 거기서 집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때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끄덕이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그럴듯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명확히 알려주신 진리예요. 그러나 어떻게, 언제, 어디로 오신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자꾸 알려고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어렸을 때 해보셨죠? 우리 남자분들 오징어 게임. 저의 편견인가요? 여자분들도 하셨을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핵심이 뭐예요? 선을 넘어가면 아웃, 죽는다예요. 금 밟으면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뛰어난 것이고 맞는 것이냐, 그렇게 탐구하고 추구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신학자들은 괜찮은데 이걸 넘어가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드시 해를 당하고 죽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죽게 돼요. 내가 비밀을 알고 싶어서 추구하다가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의 경고는 뭡니까?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흩으시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합니까? 33절, 34절.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핵심 단어가 뭡니까? 어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나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알려주신 만큼까지.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다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제가 요즘 이 성경 읽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 좋겠다. 그 동기가 뭐냐면, 태어나서 성경을 믿고 나서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래요. 제대로 정독을 한 번이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해야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성경 한 번 읽어서 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영역까지 우리의 배움과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이 게을러요. 알려주신 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죠.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막 알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 상황까지 다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인 호기심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두 극단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운데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주여, 비밀에 속한 신비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읽고 있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몰라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따라합시다. 중간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 마음,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초에 할까 생각을 했어요. 1월에 딱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1년 동안 365일 매일 성경 읽기를 해서 한 권을 읽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되면 또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미룰 필요가 있나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 연말이 될 때까지 한번 읽을까 생각했는데 하루에 한 10장 이상씩 읽어야 되더라고요. 또 이제 따라오기 힘든 분들은 너무 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 1일 날 시작해서 내년 9월 30일 날 마치는 코스로 1년 365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 좋은 어플이 하나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어플인데, 제가 어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안 읽는 사람들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하는 거죠. 안 읽으셨다고, 지금 밀렸다고. 네. 좋은 어플이죠. 네. 전화번호 입력해서 가입하게 돼 있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다 볼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간에서 만납시다. 성경 읽기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르쳐 주신 만큼까지는 배워야죠.
몰라도 돼.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29절이 정말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고마운 선물, 이 선물을 개역개정에는 은사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거기에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부르심은 소명을 말합니다. 콜링. 우리는 제자로, 자녀로,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 소명을 받았죠. 근데 이 소명과 은혜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줬다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는 3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6절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만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 또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제 아내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빨리 치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빨리 청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씻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이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우리 황윤태 순장님 박수까지 치는군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부부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별로 안 해요. 하루에 한 번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철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로부터 돌아가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 믿고 맡겨라. 믿고 맡겨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침범하려고 하고 그걸 의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에게 여러분의 재산 전부를 다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저 인간 못 믿겠는 거죠. 저를 신뢰하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영민 집사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걸 고민하면 안 돼요. 믿어도 안 못 맡겨요? 믿으면 맡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면 내가 속한 내 가정과 내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구원을 어떻게 해라? 그냥 믿고 맡겨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큐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뭐 하게 하셔요? 물을 주시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파게 하시죠. 그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을 증거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 아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 단어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신뢰입니다. 신뢰. 저는 믿음이란 단어와 의뢰한다는 단어가 합쳐진 믿고 의뢰한다, 믿고 맡긴다는 이 신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니까? 그럼 맡기세요. 뉴스 보면서 막 주먹 불끈 쥐고 울분을 토하지 마세요. 위정자들, 정치인들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가?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 신뢰하고 맡겨드리면 그분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답을 찾아가라는 그 노력을 멈추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두렵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눈과 귀를 통해 어떤 유혹과 어떤 메시지가 다가와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 신실하신